성도 여러분, 기적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적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딱 한 가지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소원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합니까? 결혼 30주년을 맞이하는 60대 동갑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천사가 부부에게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소원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건네어 주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남편이 이제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천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천사는 당황하며 말합니다. 그동안 두 분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온 건데 소원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참 이상한 소원을 다 비시네요 하면서 이 천사가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짜자잔, 30살 어린 예쁜 여자를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만 폭삭 늙은 90세 노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의 유머론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어떤 기적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될 때 그게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기적이 꼭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어떤 기적을 빌어야 될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 2013년 9월 23일자에 보면 치명적인 사고로 식물인간으로 상태했던 한 여성이 3년 만에 깨어난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0년 중국의 이 장룡샹이라는 여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로부터 코마 상태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당시에 사고를 당할 때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태아는 건강했습니다. 시간이 5개월쯤 지나고 그녀는 제왕절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송되어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절대 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 머리 곁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며 자라갔습니다. 2013년 5월 여느 때처럼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어머니인 장룡샹이 갑자기 눈을 뜨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더니 의료진은 이거는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3년이란 지난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고 자기 머리맡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자기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렇듯 현대의학이나 과학으로도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을 향해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이 바로 기적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백성에게도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방인의 아람의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 병이 치유되는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장관을 낫게 하심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치유가 임한 이 기적 현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서적으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함께 봤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아람의 큰 용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힘과 권력과 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장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라는 질병,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치병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고 어떻게 건강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병은 요즘은 한센병이라 지칭됩니다. 피부 질환, 말초신경계 질환, 어떤 우리 기도의 이 막힘의 이런 질환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드는 질환의 질병입니다. 자신의 몸의 일부가 썩어져가고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어서 끝내 스스로를 무너져가는 질병인 바로 이 저주의 질병인 나병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아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그 집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바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간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치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나아만 장관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씹고 싶은 심정으로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몸만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 6,000개, 은 10달란트를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이 금만 계산해 보니 100억이 좀 넘는 돈입니다. 100억쯤이야 놀라지도 않네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당시 갖고 있는 재력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그 물질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병을 낫고 싶었던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소망의 말을 전해주면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다면 참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앞을 보아하면 절망, 옆을 보아하면 낭망, 뒤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것 같은 어려움만 있다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탈출구를 만나야 됩니다. 탈출구가 없을 때 보이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암흑입니다. 암흑. 소망의 빛이 사라질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암흑.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이 군대에 들어오면은 선임병이 꼭 말을 해봅니다. 눈 한번 감아볼래?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내 군대 생활이야. 역시 공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너무 군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그만큼 군 생활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해질 때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빛이라는 겁니다. 빛을 보아야 글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에 불이 나고 화재로 인해서 전등이 다 꺼져도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상구등입니다. 비상구등. 우리 교회 비상구등은 뒤에 있습니다. 비상구등을 보고도 탈출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탈출구는 언제 어디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탈출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폴로 13호의 기적의 생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미 한국 우주국에서 1970년 4월 11일에 세 번째 달 착륙을 목표로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32만 1360km까지 날아오른 아폴로 13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개의 산소통 중 하나가 화재가 납니다. 폭발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산소통 하나도 폭발의 위험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주선인 이 아폴로 13호가 6일 뒤에 극적으로 지구로 귀환 생존합니다. 전 세계는 놀랍니다. 무사생하는 대원들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선 기체는 이미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미한국 우주국의 규칙과 지시를 어기고 우주선의 모든 불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규정상 철저하게 금지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끈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지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주선이 깜깜해질수록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다 어느 곳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동 조작을 통해서 그곳에 안전하게 착륙하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동서사방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겨쌈을 당할 때 어찌하면 좋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사람을 찾아서 나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도 안 되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헛된 인생의 불을 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겸허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병들어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대하는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그 문제를 갖고 안 나오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삶이 힘든 것은 우리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요즘 자영업자들 다 어려워요. 그게 우리 책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달픈 인생 속에서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는 것은 전적인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사이렌 줄 생각해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그 자녀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서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함께 봤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순종의 태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보십시오.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내려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맨발로 뛰쳐나와 맞이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세상에 보이는 유한한 것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위대해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태도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낳고 싶었는데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나아만을 일깨우듯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시면 나을 겁니다라고 말만 합니다. 여기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다, 만족시킨다. 기적이 필요합니까?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순종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낳고 싶은 믿음의 태도를 순종함으로 보여라 라고 7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명령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령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과를 명령한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 7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 장관은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뭐야?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생각하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자기 병을 고쳐줄 거라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자기 몸에 대서 환부에 대서 왜 흔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흔든다는 것은 나만이 알고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의 주술적 행위,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상처부에 손을 대어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방책을 마련해 주자 다른 병에 대한 낫는 지시를 하게 되자 그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상황은 우리에게 나아만 장관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나병이라는 병은 자기가 원하는 주술적인 행위로 흔들어야지만 나을 수 있다라는 방법, 믿었던 것,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불신.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는 교만과 불신의 두 가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그분의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함이 반드시 믿음의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진단한 것입니다. 그의 상태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깨뜨려야지만, 교만과 불신을 깨뜨려야지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분노했지만,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엘리사가 말해준 그 명령에 납득이 안 갔지만 그는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급니다. 1번, 2번, 3번. 안 났습니다. 왜 안 났지? 7번 담그라고 옆에서 계속 부하들이 말합니다. 7번이래요, 7번. 하루에 요즘 더운 날씨에 3번 목욕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멀쩡한 날씨에 7번을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는 그 일을 향해서 모든 수고를 감당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낳고 싶은 열망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했습니다. 낳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낳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키든 내키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강물의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믿었던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아닌 자기 고국에 돌아가 씻으면 더 깨끗하게 나을 수 있게 믿었습니다. 나아만의 치유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환우분들이 이제 목회자를 찾아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제 안수기도도 받길 원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안수기도 해드리는 것도 너무 기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수기도를 받고 기도를 받고 나았다 하더라도 목회자에게 능력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냥 요단 강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얼마나 갈망했으면 목회자를 찾아서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능하신 손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마음을 고쳐먹고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나병을 깨끗이 치유받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요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백성에게 일어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저앉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주체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태도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갈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로 다시 초심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겸손하게 나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백성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위리옥 씨가 쓰신 사랑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에 보면요, 여기 기적의 사건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자 아이 하나가 엄마 아빠가 조용히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린 아기 앤드류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눈물 흘리면서 침통했습니다. 아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는 이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해요. 앤드류가 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별도리가 없어. 오직 기적만이 앤드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소. 이 부모님의 대화를 듣던 이 여자 어린아이, 이 누나는 자기 끔찍이도 아끼는 아기 동생 앤드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았던 유리병에서 동전을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아서 집을 나갑니다. 6블록을 걸러서 약국을 찾아가고 약국 조제실 앞에 서게 됩니다. 약사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유리병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서 유리벽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귀찮았든지 약사는 뭐가 필요하지? 나는 지금 오랜만에 온 내 형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남동생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 동생은 많이 아파요. 저는 기적을 사러 왔어요. 약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제 아기 남동생의 이름은 앤드류인데요. 뭔가 나쁜 것이 머리 안에서 자라고 있대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기적만이 제 동생을 살릴 수가 있대요. 기적은 얼마인가요? 약사는 약간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안 됐다만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겠구나. 아저씨, 저는 그 기적값을 갖고 왔어요. 만일 모자라면 더 가져올게요. 기적값이 얼마인가요? 그 여자아이는 계속 울먹이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약사와 대화하고 있던 형님이 이 여자아이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얘야, 내 남동생은 어떤 기적을 필요로 하니? 저도 모르겠어요. 제 아기 남동생은 많이 아파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요. 아빠는 수술 비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돈을 쓰려고 해요. 신사는 묻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얼마나 되니?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달러 11센트예요. 1달러 11센트면은 1200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렇지만 모자라면 더 가져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참 우연의 일치로구나. 1달러 11센트는 내 동생을 위한 기적값으로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그 신사는 한 손에 그 아이의 동전을 쥐고 다른 손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나를 너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니? 내가 내 남동생과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구나. 아마도 내가 원하는 기적을 내가 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정정을 한 그 신사는 다름 아닌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던 뇌수술 전문의사 칼 암스트롱 박사였다고 합니다. 남동생 앤드류는 그렇게 기적의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비는 1달러 11센트였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앤드류의 뇌수술은 정말로 어려운 수술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수술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꼬마 숙녀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소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실제로 성취하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절한 바램만큼 간절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란다면, 간절히 믿는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믿음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는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바뀌운 우리의 믿음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져야 했던 것은 말씀을 듣는 겸손함이었으며 순종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